오늘은 욥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도둑을 맞았답니다. 이 도둑을 맞은 다음에 그는 이러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오늘 도둑을 만났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둑을 맞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물건을 잃어버리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내 목숨은 무사하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물건이 많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 이렇게 도둑이 많이 있는데 나는 도둑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욥의 고난과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욥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는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어찌 보면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이 욥의 신앙을 꺾기 위하여서요, 사탄이 도전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목숨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재난 속에서 욥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욥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옷을 찢었다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의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굉장한 슬픔, 굉장한 아픔과 내가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과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인가를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겉옷을 찢는 것으로 나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요, 머리털을 미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인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요, 숨기지 않고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을 막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혀 괜찮지 않은데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에 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아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금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나 지금 아파, 나 지금 슬퍼,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욥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는 그냥 그 슬픔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요, 이 슬픈 고통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슬퍼할 줄도 알고 고통 속에 괴로워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냥 슬픔 속에, 그냥 아픔 속에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지요, 여러분? 욥은 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통이 많은데, 그렇게 엄청난 슬픔을 당했는데 왜 욥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욥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의 귀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욥처럼 내가 겉옷을 찢고 내가 머리털을 미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엎드려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욥은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든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황망한 일을 당할 때요, 때로는 그냥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말을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욥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떠한 고백을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표현이 학자들은 이 표현이 당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 어떠한 그 체념을 노래할 때에 이런 말들을 종종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비록 욥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욥은 이 말을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자, 이처럼 부자로 살아가던 사람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막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욥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어떻게 욥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비교의 대상을 제로 상태로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비교 대상을 제로, 0의 상태로 놓았기 때문에 욥이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욥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요, 지금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을 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보다 원망이 많은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의 대상을요, 엉뚱한 데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교의 수준을요, 이만큼 높여놓고 보면 도무지 나는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도무지 나의 삶을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집을 보면 다 만사형통한 것 같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이렇게 안 될까? 다른 집 자녀들은 보면 뭐 회사도 잘 들어가고 출세도 잘하고 진급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 아이들은 그럴까?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왠지 막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집이 다 만사형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집의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가정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과 자꾸만 나를 비교합니다. 오늘 욥이 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을요 제로 상태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부자였을 때, 가장 부유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와 지금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났으면 나는 너무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나면 참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요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절대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지 마시고 욥처럼 제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누가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갔을까요? 바로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가축을 빼앗아 갔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대부분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는요,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막 분통을 터뜨릴 때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절대 비교하지 아니하고요. 이전 상황과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교 대상을 여러분 제로 상태에 두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돌파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원어로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리석음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아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아내도요, 분명 욥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녀는요, 정말 욥이 엄청난 부유를 누릴 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때에는요,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기왓장을 벅벅 긁고 있어도, 몸을 긁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욥의 모습에 이 아내가 얼마나 욥이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남편이 여러분 무능력하게 보였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욥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인이 얼마나 여러분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 때문에요, 믿음이 휘청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욥기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떠합니까, 여러분? 욥은요,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도 않았고요, 어리석은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과 자세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욥은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욥의 감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픔, 이런 시련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다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비교 대상을 제로 상태로 두시고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나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욥과 같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참된 감사를 드리시고 또 참된 이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